딱 왔거든요 이렇게. 안 보여 그거. 근데 영어가 지금 안 보이는 건 노안이 시작됐다는 거야 이게 지금. insist 그 주장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insist라고 썼는데 좋습니다. 자, 그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지금 파차르 차르. 자, 한글로 파차르.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press 누르다. press down. urge 막 촉구하다. 강권적으로 막 하다.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하라는 거야. 아, 나 지금 먹기 싫은데 막 억지로 먹으래. 맛이나 있어야지 먹지 또. 맛도 없는데 막 억지로 먹으래. 막 마시래. 이러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자, 이때 요 상황에서 간청하다는 거니까 원치 않았는데 지금 천사들이 원치 않았는데 지금 간청해서 어떻게 했다는 끌고 그냥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손목 잡고. 요 단어를 설명하는 게 9절에 있어요. 9절 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같은 19장 9절에 이 단어가 나오기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 하리라. 이게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롯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위협을 가하는 거죠. 롯을 어떻게 합니까? 밀치고. 요 단어가 똑같은 요 파차르예요. 간청하다로 번역하고 이건 또 밀치다고 해놨네. 얘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강제로 힘을 써서 밀어버렸다. 그러니까 롯도 어떻게 해요? 강제로 힘을 써서 밀어넣은 거예요 자기 집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건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막 강제로 밀어넣었어요 여러분 품 안으로? 응? 근데 보면 또 그렇게 하더라고. 막 강청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삶의 안으로 막 하나님을 막 밀어넣어. 그러면 막 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 단어고 19장 3절에 근데 그들에게 뭘 줍니까? 식사로 그 유명한 병 하나를 주네요. 무교병을 줘요. 무교병. 이게 unleavened bread죠. 그러니까 unleavened bread라는 즉 이스트가 누룩이 부풀게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줘. 여러분 손님 오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서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떡을 주냐고요? 안 줍니다. 심지어 개떡을 쑥떡을 쪄줘도 저 편의점으로 개떡이나 쑥떡이 밥솥에다 넣고 찝니다. 부들부들하게. 근데 하물며 그것도 그런데 밀가루에 반죽을 물려가지고요 돌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구워봐요 한번. 이빨 부러져. 망치로 깨야 돼요 그거. 그걸로 만들면 시멘트처럼 돌처럼 딱딱해져요.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애들이 그걸 정말 그렇게 만들어서 구웠어요 불에다가. 그랬더니 딱딱한 돌이 돼서 나와. 그거를 씹어봤어요 한번 이렇게. 안 씹혀. 자, 그러면 무교병을 떡으로 구워서 줬다 하면 이게 천사를 대접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병을 왜 줬을까요 하필이면. 자, 무교병을 준다. 여러분 손님이 왔어요. 배가 고프대. 무교병을 준다는 게 뭡니까? 음식을 후다닥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풀은 빵을 주려면 일단 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랩으로 씌워서 냉장고에 하루 이렇게 보관해서 구워내야지 바게트 하나가 나옵니다. 바게트 아시죠? 바게트. 아이고 바게트. 프렌치 바게트. 됐어요. 자, 잠깐. 됐습니다. 더 진전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돌을 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 빵을 준 게 아니라 급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주냐고. 천천히 맛있게 해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필은 그 많은 떡과 빵들 중에서 하필이면 무교병이야. 이게 무슨 병이에요? 무슨 질병입니까? 이거 무교병? 이 빵을 구워주는 거야 이거. 자,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급하게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급하게 먹는 음식. 급하게 먹고 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소돔 땅 떠나야 돼. 그럼 급하게 먹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네 왕년에? 아니 요거보다 앞으로 출애굽이지. 그렇지.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까지 재앙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흑암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 장자를 쳐서 죽이는 그 죽음의 재앙이 오기 바로 직전에 6월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월장한다, 월담한다 아시죠? 뭐 해보진 않으신 분들 같으네. 자, 그래서 유월이라는 건 넘을 유자, 넘을 담자예요. 넘고 넘는다는 거예요. 뭐를 넘어? 죽음을 넘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가는 거. 그때 그들이 뭐 먹고 나와요? 거기서 세 가지 먹지. 기본적으로 무교병은 당연히 나오겠지. IQ가 50들이 두 가지 더. 그렇지. 자, 양고기를 삶아서 허리에 띠를 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요. 뭔 말입니까? 급히 먹고 곧바로 호락이 불면은 전부 다 일제히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네. 그러니 이 무교병은 단순한 무교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말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즉 소돔 땅에 있는 롯의 가족은 여기서 이걸 먹고 떠나.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이걸 먹고 떠나는 사람들의 앞서서 먼저 먹고 떠난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네. 그럼 소돔과 애굽은 동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급하게 먹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이거 갖다 출애굽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 그곳에서 빨리 떠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무교병을 먹고 애굽 땅을 떠났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날 것처럼 이들도 거기서 떠납니다. 자, 이 식사가 무슨 식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교병떡을 먹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래서 무슨 식사? 꾀후의 만찬. 이렇게 하잖아요. 미켈란젤로야? 누구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야? 마지막 식사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식사를 먹고 떠나야 할 곳. 그게 바로 소돔, 애굽 이 세상이에요. 그 양식은 무슨 양식? 예수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양식.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양식으로 딱 먹은 게 양고기 쓴 나물, unleavened bread 이 세 가지예요. 그 비러한 풀과 이런 것들을 먹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s a last supper. 마지막 meal. 그리고 그 meal은 더 이상 기억하면 안 되는 양식입니다. 그거 먹고 떠나는 겁니다. 그걸 먹지 못하면 떠날 수도 없다라는 거 이게. 이걸 반드시 먹게 하네요. 그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4절 볼까요?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잠자려고 하네요. 그 성 사람들이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라고. 이때 노소는 남성이에요. 여자 없죠. 남자 할 말도 없죠.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노소, 남자들 중에 어른들과 아이들, 젊은이와 노인들 이 둘을 다 포함한 겁니다. 모든 남자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라고 하네. 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사람들이 여기 두 천사가 왔다는 소식이 당시 전화기도 없었는데 이렇게 금방 퍼져나갔나 봐. 무슨 SNS 텍스트 날린 것도 아닌데 그냥 다 모였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정말 다 모여? 한 사람도 빠지면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설명하는 거죠. 왜 굳이 다 모였다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굳이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18장의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18장. 자, 소돔 땅을 얘기하는 것이 20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소돔 땅에 대해서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는 그 소돔 땅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게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럼 아브라함 생각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거기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50부터 카운트해서 몇 가지 갔어요? 50에서 지금 10가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50에서 10가지 갈 사이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니까 거기 뭐만 가득해요? 죄악으로만 가득한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그들이 모두 다라는 거라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을 모두 다 집결해 있는 상태로 그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모두라는 것은 정말 숫자로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 열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한 자들 그들 모두예요. 의인이 되어 있지 못한 그들 모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땅은 의인이 없는 애 하나도 없으니 모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에워싸고는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9장 5절에서 에워싸고 집을 부숴버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에워싸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지금 밤이라 그랬죠. 1절에서 저녁이죠. 그래서 저녁에 먹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도 밤에 그 식사라고 밤중에 떠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출애굽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지금 한 거예요. 밤에 와서는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을 상관하겠다. 상관이 뭐예요? 상관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쌓자는 겁니까? 상관하겠다.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이쪽으로 물어볼게. 영어로는 글자가 새로 와서 잘 못 찾아 지금. 그렇죠. 섹스라는 게 비슷한 게 나와 있나요? 뭐라고?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관할 섹스로 나와 있네. 자, 그럼 이게 뭐냐? 여기에 노소, 나이가 들은 사람하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다 함께 모이는데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남자들 모두예요. 그 땅에 소돔 땅에 있는 남자 모두란 말이에요. 이들이 와가지고 상관하리라 야다. 많이 들어봤죠 지난주에. 야다가 뭡니까? 동침하다라고 쓰기도 하고 사랑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걸 갖고 아들 낳는 거잖아요 지금. 아들 낳을 때 쓰는 게 야다. 근데 이게 본래 뜻이 뭐예요? K-N-O-W. 뭡니까 이게? 이게 크노예요. 크노. 영어로 이걸 크노라고 부릅니다. 크노. 크나우 죄송합니다. 자, 이 크나우예요. 크나우. 이걸 갖다 노라고 하죠. 크나우는 아니라고 노를 합니다. 못 알아듣는 분이 한 5분 계시네. 크나우는 아니야라고 이 발음을 다시 가르쳐 주기를 노라고 발음하라. 완전 썰로. Did you get it? No. 선생님, you didn't get it. It should not be pronounced 크나우, right? So you should not. You say no to pronounce 크나우, but say no. 썰로. 입으니까 우리가 이런 짓도 해. 이 단어가 뭐라고 해?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네. 크나우. 노 얘기해 볼래? 알다. 자, 알다.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아모스 3장 2절. 내가 너희만 안다라고 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만 너희만 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우리 박미수사님을 사랑해. 그럼 박미수사한테 나 너 말고 또 다른 여자 알아. 예를 들어서 이게 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확실히 야 이렇게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은 내가 너만 사랑한다 라는 말인데 난 다른 사람도 알아.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 말이냐고 경을 칠 일이지. 어디 갔어? 그게 야다예요. 그때 아모스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야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사랑한다. 가인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4장 2절 창세기에 누구를 낳아요? 아들 가인을 낳는단 말이에요. 아벨도 낳죠. 그 얘기할 때 쓰는 게 동침하다. 이 동침은 무슨 침 종류가 아니에요. 예. 이건 같이 잔다는 의미죠. 이게 바로 여기 본문에서 상관하다는 야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한국말로 죄다 다르게 썼는지 몰라. 그냥 뭐 잤다라고 쓰든지 뭐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뭐 좀 이상했나 보지. 영어는 그냥 적나라하게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썼단 말이야. 아이고 참 차마 읽질 못해갖고 막 그랬는데 뭘 전혀 그걸 뭘 자랑이라고 그냥 크나우를 읽지 않고 그래서 그 뜻이 이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건 사랑한다는 얘기네.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말이 19장 4절에 몇 절이냐 이게? 자, 5절에서 상관한다는 거 이 사람 남자들이 두 천사를 야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야단났네 정말. 야다란다니 이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갖다고 사람들은 동성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동성애로 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동성애로 설명하죠. 그래서 동성애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은 또 동성애고 여자와 여자가 상관하는 것도 동성애잖아요.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여기 대해서 저를 또렷또렷 쳐다보시고.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동성애가 뭐냐는 거예요. 동성이라는 건 같은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한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부르면 이게 동성이잖아요. 동성애기도 하고 homosexuality라고 해가지고 자, 이 동성애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오해가 많아요. 이 동성애가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자, 찾진 않겠어요.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다 나와요. 동성애 대부분 남자가 남자를 하지 말라, 여자가 여자를 하지 말라. 그러면 질문,
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게 아들을 낳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사님 계속 가르친 게 뭐냐면 씨를 장로님은 그냥 퇴장하셔도 돼요. 퇴근하세요. 퇴사라고 해야 돼. 퇴교라고 해야 돼. 자, 맞습니다. 로마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Romans 1장을 한번 보시고요. 자, 오직 우리가 잘 알아야 하죠. 말씀들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오해만 합니다. 1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 거꾸로 썼다라는 거예요. 바꿀 역자, 영리로 쓰니 순리는 순리 원래대로 썼다는 거고 뭐 순하게 썼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더라라고 하죠. 이게 로마서 1장 26, 7절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앞에 25절에서 뭐라고 하냐? 25절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주기를 이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이다. 이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진리를 오해하면은 엉뚱한 짓들만 너희들 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 사회, 세상에서 지금 말하는 미국 심각하죠? 우리 한국도 심각해집니다. 동성 문제. 이 동성애가 그냥 남자와 남자 플러스 남자가 남자에게 혹은 여자가 여자에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동성애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것 차원에서 말하는 동성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회법이 말하는 도덕 윤리 차원에서의 동성을 설명할 때 쓰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하는 것이 왜 죄냐? 세상에서는 그냥 동성애 자체를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걸만 생각하죠. 성경은 그런 죄가 없어요. 성경은 이런 거를 다 뭐라고 합니까? 간음죄라고만 설명해요. 간음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뜻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단순히 동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간음의 어떤 죄들을 설명할 때 쓰는 건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왜 그런 죄가 된다고 레이기에서도 말하고 로마서에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를 쓴 것이며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여 거짓된 것으로 쓴 것이라고 왜 말을 하냐?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자카르 네케바라는 말 아시죠? 하도 들어서 이게 남자란 자카르와 여자란 네케바인데 남자는 만드시면서 여자한테 뭘 줘야 됩니까? 이렇게 창조하신 뜻은 그렇지 씨를 줘야 돼요. 제라라는 씨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제라라는 이게 씨드라는 뜻입니다. 그럼 씨는 누가 갖고 있어요? 남자가 갖고 있어.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자, 받을 여자한테 안 주고 또 다른 남자한테 주네? 받을 여자한테 주질 못하면 돕는 배필에 주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죄다라는 거고 여자가 여자한테 준다는 건 뭐예요? 씨도 없는 것이 씨를 준다고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씨를 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죄다 하지 성경에 동성연애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이 만드는 사회학적, 사회법적 터미널로지 용어란 말이에요. 호모섹슈얼리티는 성경은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 썼어요.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성경은 그런 단어 자체가 있지를 않아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말을 쓰지. 왜? 진리를 설명하려고. 그런데 세상법은 이렇게 해서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이걸 갖다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그대로 또 성경에다 어떤 성경 번역본은 영어 성경에는 이걸 그대로 또 써놨어요 보니까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호모섹슈얼 문제를 가지고 그걸 정죄하잖아요. 아니 이 땅에 죄인인데 뭐가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알아서 가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누가 죄가 이런 걸 따질 수 있냐고요. 그런 게 아닌데 세상은 가장 악한 죄라고 말하려고 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성경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요 죄, 소위 동성연애라는 죄는 더 크고 악한 죄로 삼거나 마치 소돔 땅이 동성연애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의 구조틀 있죠. 그걸로 인하여서 멸망받는 것처럼 생각하니 이 땅에 지금 동성연애